우리가 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7장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와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이유가 있었죠.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적 앞에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는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지 않고 저들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으리라, 저들과 싸우리라, 반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수르만 붙잡고 있으면은 뭔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싸우자는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서로가 대립하게 되어지고 군대를 보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실 수적으로나 군대로 보면은 이 남유다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두려워 떱니다. 아하스 왕이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막 뜨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하게 합니다. 그 두 나라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그 두 나라는 부지깽이에 지나지 않는다. 부지깽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궁에 불 뗄 때 쓰는 그 막대기 말입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냐? 아무 힘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남유다를 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계획들을 흑사로 만들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사야가 그 말을 딱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이여, 당신 징조를 구해보십시오. 징조를.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만약 그게 근심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징조를 구해보십시오. 보니까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징조 구하지 않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양털 놓았을 때 양털만 젖게 만들고 땅은 그냥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그런 징조를 구하기도, 그 반대로도 징조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징조라도 구해서 왕이 마음을 좀 평안하십시오. 믿음을 얻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하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내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편으로 들으면 이거 참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하시는데 내가 굳이 징조까지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말로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 보면 그 말이 아니었어요. 열왕기 한 16장에서 그 당시 아하스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아하스가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수르와 미리 내통을 했던 거죠. 아수르에게 약조를 얻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약속을 얻고 나니까 그게 이제 든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믿는 것이 더 내가 안전하지, 그걸 가지고 나가서 굳이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해,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을 보면서 아이고, 이 어리석은 왕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면 징조 구하면 되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죠. 성경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 말 옳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또 다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요, 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나는 이 문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문제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에 안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하죠. 성경에 있는 그 문제는 안심해도 되지만 지금 내 문제는 안심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안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안심할 거리를 자꾸 찾아 나가는 거죠. 아하스처럼 아수르가 있으면 뒤로 돌아 손잡고 아수르 나를 도와주세요. 난 아수르만 있으면 난 안심해요. 그러고 나서는 평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답과 내 답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그냥 그 목사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 저와 이 신학교 때부터 교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제와 지금 이 문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뭔가 이거는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내 문제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답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 네 답이 달라.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단지 말씀만 내 문제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서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믿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내가 뭘 의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치도록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수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를 들어서 이제 이 남유다 그리고 아하스 왕을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만 의지하면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게 돌이켜 나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함정이 되어지고 나의 덫이 되어서 나를 친단 말이죠. 우리들도 의지하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혹은 권력이라든지 내가 가진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치시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마 몇 번 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올무가 되었다, 이런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정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장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동판을 가져다가 네가 글을 써서 현판처럼 걸어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들고 있든지 안 그러면 시장바닥에다 그냥 걸어놓든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뭘 쓸까요? 물어보니까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시작. 예. 그래도 혀가 이렇게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발음을 하시는데, 저도 이거 몇 번을 이렇게 외워야 이게 발음이 되어져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말이 사실은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네 가지 단어를 같이 그냥 딱 붙여놓은 것이거든요. 앞에 있는 마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빠르다, 속히, 재빠른, 이런 얘기거든요.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 마헬, 살랄이라고 할 때 살랄은 뭐냐면 노량물, 탈취물 이런 거예요. 전쟁하고 나면은 그 적에게서 빼앗아가는 거 있죠. 그걸 바로 살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마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빠르다, 재빠르다, 신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바스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와 있는 살랄과 같은 말이에요. 노획물, 남의 것을 빼앗은 탈취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같은 단어, 빠르다는 말과 뒤에 있는 노획하다, 탈취하다, 빼앗아가다 이런 말 두 단어를 같이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빨리 신속하게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데 탈취당합니까? 다 망하고 이 전쟁에서 져야 탈취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대하여서 내가 빨리 신속하게 망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이 남유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 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는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혹여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볼 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의 답을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또 내 어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렇다면 뭘 의지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삶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난 뒤에는 오직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게 던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가는 것도 또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뒤에 나타난 우리가 읽었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앗수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지금 이제 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그 잔상이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우리도 직접 겪지는 않았겠지만은, 또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전쟁의 참혹한 터위에 그냥 아버지를 잃은 그 자녀와 또 남편을 잃은 그 아내들이 남아서 살아가던 그 모습과, 또 벼 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통의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또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경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전쟁의 그 참혹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의 참혹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거 누굴 두고 얘기합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앞으로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서 칠 앗수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대적하였던 것들이 너희들에게 패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주권이 내게 있다 얘기합니다. 지금 비록 막대기와 같이 앗수르를 들어서 남유다를 때리고 치실 것이지만, 그러나 앗수르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고 진정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계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해서 곤란을 당하다 보면은 참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선한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과 또 우리가 풍성했던 마음들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야말로 날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곤란 가운데에서도 정한 때를 주시고, 또한 모든 곤란과 환란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 다 그냥 넘어뜨리라고, 우리 그냥 잡아뜨리라고, 우리를 그냥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만 그 한계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군대가 행하는 것은 막대기가 그냥 하나님께서 흔드는 대로, 때리는 대로, 회초리를 휘두르는 대로 그대로만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가 넘어서 그 범위를 행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한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우리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문을 펴서 보거나 방송을 보거나 하면은 때로는 참 속에서 뭐가 울컥 올라올 때가 많아요. 특히 교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이렇게 좁은 사회가 아닌데요. 어떤 기관이나 또는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 조직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꼭 이 교회가 무슨 사회에 해악이나 끼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당하여서 무슨 교회에서 그런 어떤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일어났다,
몇 명이 확진자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고 또 심지어 지난번에 정부로부터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예배 모임을 금지한다. 뭐 소모임 금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함부로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을 가진 분이라고 하면은 참 속에서 막 울분이 터져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유 없는 일이 없죠. 또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대한 원인의 제공은 다른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제가 최소한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원인은 단순한 어떤 바이러스나 혹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거룩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거룩한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그 이후에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죄를 지어서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건 큰 착각과 오해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세상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판에 한 자리에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배경도 사실은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무슨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모든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 가나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있으면 남유다 교회와 북이스라엘 교회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즉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교회에서 지금 유다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참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인 제공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원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야 너무하네 너무해 야 이 정부 너무하네 또 누구 이상하네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고 또 마침내 망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닮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고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 살기 위하여서 그들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치심을 받고 마침내는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군대가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적은 소수의 백성을 통하여서도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은 마음껏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서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대적들을 가나안과 그 북쪽에 있는 아람과 두두에서 아수르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는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가 과연, 한국 교회가 과연, 세계와 열방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아니라고 하면은 그 처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지난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비롯해서 세계가 놀랍고 경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요. 속을 떠나서 세계에서 10대 교회에 드는 교회가 그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어졌고 저도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뿌듯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 급속하게 유럽의 텅 빈 교회들을 닮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그만큼 급속하게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지향주의 혹은 번영신학에 물든 이 땅의 교회들이 그저 세상을 닮아가지 못해서 세상처럼 되지 못하여서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랐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시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우리의 기반을 두기 원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덮어 얹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9절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실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될 그 길과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과 다른 길 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세상의 길을 가겠습니까?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 가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서도 참 백성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남유다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마라.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는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길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타락한 길인 것이죠. 타락한 길로 가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스 왕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에게 마엘 살랄 하스바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야에 대해서 반역자다 얘기합니다. 반역자. 12절 말씀 맞죠?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반역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따르지 않고 이 백성에게 좋은 말, 이 백성의 위로가 되는 말, 이 백성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말을 전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날마다 흉스러운 얘기만 하느냐? 지금 반역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 있는데 백성들을 만나면 힘내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곧 회복하게 하실 거야. 너 좋은 일 있을 거야.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좋은 말만 하면은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눈앞에 군대가 와 있지만 그래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 길을 찾아갈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자기 소망에 젖어가지고 자기 즐거움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인생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참 이 사탕 좋아하잖아요. 사탕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탕을 입에 넣고 있으면 하루 종일도 좋아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 같으면 절대 사탕을 하루 종일 입에 물리고 있지는 않죠. 뭐 하나 정도는 주겠지만. 왜요? 그 사탕이 몸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설탕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가지고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실 거야. 자식들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이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날마다 흉스럽게 망한다. 돌아와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 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항상 핍박하기 위해서 항상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고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를 피우면 꼭 기도한다고 되냐? 하나님 다 아시지. 그게 꼭 믿음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가져와서 이야기해야 되냐?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도 가지고 살아야지. 뭘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해.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나도 다 해봤어. 그런 말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별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조건 주시던 그런 복의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드신 손이 우리 가운데 내려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길을 택하여 갈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생명의 길을, 그 복된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혹은 나는 이렇더라고 얘기해서 그런저런 말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만 듣고 성경대로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주신 기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아빠 엄마가 공부하라고 부르는데 얘는 지금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 그럽니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지금 너 공부할 때야 아빠 엄마가 다 등록금 줄 테니까 너 공부만 해. 그래도 굳이 아르바이트 하러 간대요. 그러고 나서는 성적은, 여러분 뭐 대학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D라고 하는 성적이 있거든요. F라고 하는 성적도 있어요. 다 DDDD. 뭐 이런 식으로 성적을 받아놓고는 뒤에는 또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고, 돈 벌러 간다고 그럽니다. 뭐 하려고? 등록금 좀 마련해야죠. 아빠는 등록금 다 준비해놓고 지가 잘 준비해서 다른 길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바로 딴짓하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에 딴짓하는 거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또 한편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 기회도 따로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16절에서 이제는 주께서 하신 말씀 내놓지 말고 봉함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함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편지 같은 걸 봉투 안에 씹어넣고 딱 끝을 닫아버린 거예요. 안에가 뭐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말씀을 봉함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돌아오는 길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로서 그 은혜와 복을 누려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는 가운데 이제 그 저주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한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드러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죠. 왜 제가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냐 하면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일이 닥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를 열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교회 같으면 할 수 없이 또 문을 닫고 드리겠지만은, 그럼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듣는 바로는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드리다 보니까 그게 편하더라는 거죠. 편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게 매여가지고 뭐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이렇게 횡행하고 정부에서도 이 규제, 이 절제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러면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들어 누워서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맛을 들이고 습관을 들이고 나니까 그 개인의 영성과 신앙의 중심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다 보잖아요. 그 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빠와 엄마는 저런 일이 생기면 교회 안 가는구나. 안 가고 그냥 저렇게 앉아서 모니터 보고 있으면 그걸 그냥 되는구나. 예, 그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참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그저 전쟁으로 한번 쳐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고갈시켜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 풍성한, 어떻게 보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쇠약해져서 마치 동풍에 부는 그 바람 때문에 모든 열매가 다 시들어버리고 다 떨어져버리고 소출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유럽의 교회들처럼 다 비워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책임을 물으실 때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황망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말씀이 좀 있지만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마땅한 일들을 우리가 이 세대에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만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